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최악의 상황에 드리는 감사. 한번 더요. 최악의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 오늘 그 요한복음 말씀을 잠시 중단하고 이 욥기 말씀을 같이 생각하기를 원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교회 단톡방에도 올렸는데 저한테 굉장히 좀 아픔으로 다가왔던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기사 제목이 뭐냐니까 누운 자리가 관이 된다. 코로나가 만든 슬픈 종이 침대, 이런 기사의 제목이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코로나 상황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남미는 이제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남미는 의료 체계가 좋지 않아서 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병원 침대가 없고, 또 하나는 또 이제 죽었을 때 그 사람을 시신을 놓아둘 관이 이제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병원 침대와 관이 절대적으로 이제 모자란 상황인데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이 콜롬비아에 있는 한 업체에서 개발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 골판지로 만든 이 종이 침대입니다. 오늘 여기 제가 사진으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평소에는 이제 병원에서 환자용 침대로 이제 사용을 하다가 이 환자가 이제 죽게 되면 바로 그 침대가 이제 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진을 보고 되게 마음이 굉장히 좀 짠했는데요. 여러분, 과연 이 종이 침대에 누워 있는 이 환자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내가 이제 이 누운 자리가 이제 내가 잘못하면 이게 내 관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 마음에 좀 와닿았던, 또 많이 와닿았던 그런 또 기사고 사진이었고요. 또 한 가지 제 눈에 들어왔던 이 뉴스 기사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평생 모아 창업 준비했는데 문 열자마자 폐업 위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게 5월 초에 한 공영방송에서 나온 뉴스 기사인데요. 이 신규 창업자들이 많이 이제 초기 투자 비용을 들여서 이제 식당이나 이런 영업을 시작을 했는데 금전적인 피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이 나라로부터 보조를 받는 데서는 제외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이 현금 긴급 지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급 대상이 전년도 지난해 매출 실적 2억 원 미만 업체들만 지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작한 사람들은 전년도 매출 실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혜택에서 이제 제외되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는데 이분이 작은 와인바를 경영하는 그런 30대 초반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굉장히 젊은 분인데요.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인건비만 간신히 차고 있거나 줄어드는 추세니까 오히려 적자인 상태가 지속되면 이후로도 손님이 없으면 아마 얘기해보고 접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 어떤 설문조사를 보니까 이 자영업 하시는 소상공인들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지금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주변에 참 힘든 분들이 많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주변에 여기저기서 힘들다는 그런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저도 코로나가 이제는 좀 끝나겠거니 생각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 겪으면서요, 그리고 이번 일 겪으면서 참 드는 생각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또 하나는요, 방심은 금물이다.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니까, 아마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하니까 최소한 백신이 개발되거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 이 상황은 계속될 거다. 교회도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우리 그냥 한두 달, 한 두세 달 하고 이제 끝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퍼펙트 스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퍼펙트 스톰.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이 폭풍을 뜻하는 스톰, 그리고 이 태풍, 그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의 태풍을 뜻하는 이 허리케인, 그리고 한랭 전선,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만나게 되면 엄청난 위력을 가진 이 최악의 기후 조건을 만드는 것을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이제 경제 용어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위기가 한꺼번에 겹치는 것을 이 퍼펙트 스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영화로도 나왔었는데요, 이게 실제로 1990년대 초에 미국에서 일어난 일을 그렇게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든 그런 영화인데, 이게 완전히 이제 작은 배가 이 세 가지를 같이 만난 거예요. 폭풍도 만나고 허리케인도 찾아오고, 그 더군다나 그 위에서 한랭 전선까지 덮치니까 완전히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을 맞게 됐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퍼펙트 스톰인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저는 이 퍼펙트 스톰과 같은 그런 상황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문제도 사실 힘들잖아요. 그런데 꼭 문제가 찾아오면 한 가지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겹쳐서 그렇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하고 얘기 나누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 이분도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신데요, 저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더 많은 분인데 지금 개척교회도 제대로 안 되는 상황,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더군다나 이제 사모님이 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니까 이분이 정신을 못 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일을 겪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이 욥에 관한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하고 나누기 위한 것은 바로 이 욥이야말로 이 퍼펙트 스톰, 이 모든 위기를 한꺼번에 겹쳐서 받은, 그렇게 경험한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 아니냐고요. 여러분, 욥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고난. 욥하면 고난의 사람, 또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 이렇게 떠오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퍼펙트 스톰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난 이 욥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앞서서요, 우리 욥에 대해서,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인지 잠깐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거의 완벽한 사람이다,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요.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하다는 말은 진정성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외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태도를 바로 이 경외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진정성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태도, 또 정직한 그런 태도. 그뿐만 아니죠, 그는 또한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자였는데요, 3절에 보니까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리 지금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새 번역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니까, 그는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더라. 가장 재산이 많은,
여러분, 경건한 삶,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성을 보이고 이런 믿음을 갖는 것도 참 쉽지 않고요. 또 이렇게 엄청난 재산을 소유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럽습니까? 이건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게다가요, 이 욥이란 사람은 이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까지도 꼼꼼하게 챙기는 이 자상한 아버지. 여러분, 5절을 제가 세번역으로 찾아봤는데요, 세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식의 수대로 일일이 번제를 드렸다.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여러분, 이 정도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너무나도 완벽해 보이는 이 욥의 삶에 뭐가 찾아온 겁니까? 말할 수 없는 불행이 찾아온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까지, 이 13절부터 19절까지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 많이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이 갑자기라는 표현이, 갑자기. 15절 보십시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17절에도요.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여러분, 불행은 어떻게 찾아옵니까? 갑자기 찾아오더라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은 갑자기 찾아오고 불행은 겹쳐서 찾아오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이 욥이 당한 고난을 한번 분석해 보면 두 번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재해. 큰 바람이 불고 또 하늘에서 이 불이 떨어지는 번개인지 낙뢰인지요. 이 두 번은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요. 또 나머지 두 번은 이 인재입니다. 인재. 사람으로 인한 그런 재해인데 이 스바 사람과 또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이 재산을 약탈해가는. 여러분, 불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자신의 모든 재산, 자녀, 건강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욥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욥기 내용을 이미 다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욥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물론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에 내용들을 그래도 좀 알기에 욥이 이렇게 해서 당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좀 아는데요.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욥 자신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욥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욥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욥이 끝까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히틀러 유태인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죽음의 수용소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이분이 거기서 하는 유명한 문장이 있습니다. 들어보실래요? 고통은 그 의미를 찾는 순간 더 이상 고통이 아니다. 이분이 그 포로 수용소, 유태인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자기의 고통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의미를 찾으니까 그것이 나한테 더 이상 큰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고통의 의미를 찾지 못했을 때, 내가 왜 지금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 만약에 지나가다가 길거리 갑자기 가는데 누가 와서 여러분들 막 주먹으로 여러분들 얼굴을 막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 아무 이유 없이 어떤 이유를 알지 못하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 욥이 바로 그런 경우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아시겠죠. 이 사탄의 어떤 그런 참소와 계략과 또 하나님과 이 사탄과의 대화가 앞에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욥 자신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당하게 되어서 이것이 더 큰 고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버리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 보통 어떻게 반응할까요? 어떤 사람은 분노로, 어떤 사람은 좌절과 낙심으로,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으로, 또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냐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우리가 욥을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은 뭡니까?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욥이 행하는 반응, 욥이 취하는 태도가 참 놀랍다는 사실이에요. 저는요, 오늘 이 어려운 일을, 이런 퍼펙트 스톰과 같은 이런 상황을 겪은 이 욥의 반응을 한마디로 감사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라고 정의한다고요? 감사.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최악의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 이렇게 지었지 않습니까? 이게 저는 감사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자, 21절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니까, 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찬양에는 반드시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그 구약 히브리어에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감사하다, 찬양하다, 고백하다. 같이 쓴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라는 단어와 찬양이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요, 성경에 보면 이 찬양과 감사가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데, 제가 그 중에서 예를 두 가지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7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자, 시편 7절 17절도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감사와 찬양, 찬양과 감사 같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 이 감사라고 하는 이 속에 바로 찬양의 요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그 말씀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분을 찬양한다는 것은 위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은요, 단지 우리의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 노래도요, 우리에게 감동 줄 때 거기에 노래하는 사람의 마음이 실려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거기에 내 마음이 들어가 있느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레미야서 12장에 보니까요,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레미야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자, 뭐가 가깝다고요?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운, 그들의 마음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입은 주께 가까운데 마음은 먼 상태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두 번째로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에도 이게 마찬가지로 이 감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절 말씀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 나오는 이 옷을 찢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는요,
그 당시에 가장 큰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욥의 심정이 지금 말할 수 없이 참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도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슬퍼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앞에서 찬양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그 의미는 무슨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 욥이요, 이런 일들 자녀가 죽고 재산이 지금 하루아침에 날아가고 나중에 보면 자신이 이제 몸에 병도 들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하고 수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모든 일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받아들이겠다. 저는요, 여기에도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또 한 가지,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자, 오늘 22절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하여 뭐 하지 않았다고 됐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을 바로 반대로 뒤집으면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말이죠. 욥은 지금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힘들 때 어떻습니까? 원망하지 않았더라. 그러면 참 좋겠는데, 저희는요, 힘든 일이 찾아오면 원망할 대상을 찾아요. 괜히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원망할 대상을 한 사람 딱 찾으면 그 사람한테 막 쏟아놓습니다. 당신 때문에 말이야. 내가 막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이 고생을 한다고. 예전에 그 어른들이 했던 말이, 잘 되면 내 탓, 잘 안 되면 조상 탓, 남 탓. 그 잠언 19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일을 다 사고 쳐놓고 자기가 어리석어서 일을 그르쳤는데 아유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렇게 해보신 분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요. 여러분, 딱 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딱 제 모습인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징계를 많이 받고 책망을 많이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원망 아닙니까? 이 원망과 불평이요. 민수기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하면 또 하나님 앞에 그랬다가 또 조금만 힘들면 또 하나님 앞에 막 입이 이만큼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이었는데요. 여러분, 결국에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결론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과 불평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광야에서 죽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앞에 있거를 제가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욥이 이런 불행이 겹쳐오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분을 인정하며 예배하고 또 원망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감사예요, 감사. 바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한번 따라해볼까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저는요,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요, 오늘 이 욥이 그렇다면 이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나, 그 부분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니까 이 공술의 공수거의 원초적인 진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오늘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절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자,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니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공술의 공수거. 여러분, 이게 불교에서만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이거 불교에서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거의 모든 종교에서 이 부분을 가르치더라고요. 원불교에도 이런 거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이 땅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었니 은수저를 물었니 하지만 그거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부모님들 거지.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죽을 때도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그 어른들이 이런 기억이 나요. 옛날 어른들이 그 장례를 할 때 그 관 안에다가 돈을 좀 넣어주면서 저승가는 노잣돈 하시라고. 저승가는 노잣돈, 돈 넣어주시는. 그 관에다가 왜 돈을 넣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요, 저승에 가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 옛날 터키에는 터키의 그 왕을 술탄이라고 불렀는데요. 엄청난 재력과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 술탄이 나중에 죽어서 장례를 치를 때 어떤 풍습이 있었냐니까 죽은 그 술탄의 손을 관 밖으로 이렇게 내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답니다. 뭘 말하는 걸까요? 빈손으로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여러분, 그렇게 권력과 부가 많았던 그런 술탄도 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 평범한 진리예요. 평범한 진리.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인데 이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감사가 안 되느냐? 내가 이때까지 이게 네가 얻은 게 얼만데 이게. 내가 소유한 게 얼만데 이게 지금. 그런데요, 우리가 좀 더 길게 보면요. 자, 갈 때 가져간다고요? 못 가져갑니다. 그 그리스의 그 대서사신데 그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요. 그 오디세이아가 어떤 내용이냐니까 오디세우스라는 왕이 이제 트로이 전투에 참전했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이에요. 10년에 걸친 그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 다른 거는 기억이 잘 안 나고 어느 책에서 이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교훈을 좀 기억하라고 그렇게 해서 제가 어디다가 좀 적어놨습니다. 이 오디세이아에 나오는 이 세 가지 교훈이 뭐냐니까 첫 번째가 카타바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아래로 내려가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래로 내려가라.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겸손하라는 뜻이겠죠. 겸손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메덴 아간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어떤 것도 넘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이 중용과 절제를 말하는데요. 저는 이 세 번째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니까 메멘토 모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멘토 모리 무슨 뜻입니까? 죽음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음을 기억하라. 저는 이 죽음을 기억하라는 이 말이 참 요즘에는 많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직 살 날 많이 남았는데요. 나 아직까지 죽으려면 아직 멀었는데요. 아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둘 수 있다면, 죽음을 기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믿습니다. 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결이 뭐냐니까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자, 21절에 이런 말씀 있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다면 가지고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욥에게 풍요로움과 자녀들을 허락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욥이 고난을 받기 전에 욥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뭐예요? 여러분, 그 앞에 1장의 그 1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건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단도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욥의 모든 소유와 그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을 땅에 넘치게 하셨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도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부욕해 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욥으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거두어 가신 것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정도로만 해도 평안하고 형통한 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울타리 쳐주신 거 아닐까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죠.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의 삶에 처져 있는 그 울타리를 거두어 가시면요, 난리가 나겠죠. 욥에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겼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거, 하나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안전한 울타리를 쳐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그것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분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시는 애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도 이런 종류, 두 가지 종류의 감사가 있잖아요. 내가 뭐뭐 때문에 감사합니다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감사도 있지만, 여러분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감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을 때도요, 심지어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빼앗아 가실 때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더 높은 차원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드렸던 감사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에서 건지실 수 있고 능히 건지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도 다 아는 찬양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시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인도에 가면, 인도 캘커타에 가면 마더 테레사 센터라는 것이 있답니다. 마더 테레사 이 수녀님을 기념한 그 건물이 있는데 그 센터 안에 크게 액자에 걸린 그 시 한 편이 있대요. 이 시를 제가 좀 인용하면서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가 좀 깁니다. 좀 길어도 조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때로 믿을 수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라. 당신이 친절을 베풀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숨은 의도가 있다고 비난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을 베풀라. 당신이 어떤 일에 성공하면 몇 명의 가짜 친구와 몇 명의 진짜 적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라.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기 쉬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하고 솔직하라. 오늘 당신이 하는 좋은 일이 내일이면 잊혀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일을 하라. 가장 위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가장 작은 생각을 가진 가장 작은 사람들의 총에 쓰러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생각을 하라. 사람들은 약자에게 동정을 베풀면서도 강자만을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약자를 위해 싸우라. 당신이 몇 년을 걸려 세운 것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라. 당신이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면 사람들은 질투를 느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롭고 행복하라.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세상과 나누라. 언제나 부족해 보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것을 세상에 주라. 굉장히 막 마음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그런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오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불릴 만한 그런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발상이 전환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 상황만 보고 하나님 날마다 좌절하고 낙심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 발상을 전환시켜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어려운 일을 많이 겪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